자, 오늘 날씨가 좀 춥죠? 내일은 더 춥다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회복과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 하는 것입니다.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이. 도무지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좋은 날이 없을 것이라는 이러한 슬픈 절망감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숨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칠흑 같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이죠. 날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제 주변을 돌려봐도 도움이 될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했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죠. 완전히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럴 때 인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이 세상에서 나만 사라지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는요,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7월에서 8월 두 달간에 거쳐서 전국 단위의 고립, 은둔 청년만을 타깃으로 해서 실태조사한 결과를 신문에서 이 기사를 쓴 것을 봤는데, 현재 우리나라 이 20대, 30대의 고립, 은둔 청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무려 54만 명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박혀 있는 청년들, 은둔, 고립, 이런 상태로 있는 청년들이 54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이 뭐냐? 그러니 우리나라 출산율이 늘겠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골방에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청년들이 지금도 골방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지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오직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한 연구원의 인터뷰에 응한 청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내가 한 말은 담배 주세요 한마디밖에 없구나. 이런 하루가 오늘만이 아니라 어제도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출판사에 입사를 했대요. 하지만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출판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운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8년이나 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극단적인 선택도 상상한 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장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살아갈 용기를 잃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누구도 원통하게, 누구도 자기를 슬프게 생각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내 자식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넘겨주세요.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요, 고립 운동 청년의 이 자살 생각 및 시도에 관한 도표인 것입니다. 이 전체, 그 다음에 뭐 3개월 미만 해갖고 10년 이상 나오죠? 점점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간 것이 뭐예요? 자살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실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자 소망인 수많은 이 청년들이 오늘날 갓 돋아난 새순처럼 활기찬 봄날을 살아야 할 이 청년들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홀로 골방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는 너무나 슬픈, 너무나도 외로운 이런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녕 누구의 잘못입니까? 청년들의 잘못입니까? 오늘날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의 잘못인 것입니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너무나 나약하게 가르친 거예요.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서 부딪히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청년의 고독한 외침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가 되는 것은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포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그저 집안의 괭이나 삽처럼 가재 도구의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주권은 모두 주인에게 있고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비참한 노예 생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얼마나 무모했는지, 그리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도로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을 자 같은지라. 아멘. 완전히 고립무원이 암묵 속에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이렇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무려 54만 명이나 넘는 이 청년들이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 너무나도 혹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0절의 말씀 보면 벌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깜깜한 어둠 사는 것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끝없는 암담함에 처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험악하고 구질구질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암담한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죽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구질구질한 골방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짙게 두려웠던 먹구름이 벗어지고 드디어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절망이 멀어져가고 새 희망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5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날마다 깜깜한 날이에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해. 다른 사람들은 다 희희낙낙하는 것 같아. 그러나 나만 고민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렸을 때도 자기 인생이라고 자기 목숨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옆길 10개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절대로 손을 내밀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위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발밑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밝은 하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은 정녕 누구의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과 달리 우리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비로소 노예 생활에서 풀려날 때가 된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넘겨주세요. 예레미야 2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운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들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이들이 자기만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먹만을 믿고 하늘은 안 쳐다보고 땅 밑만 쳐다보고 자기 발밑만 쳐다보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 중에 70년 동안을 이렇게 버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 어두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슬픔에서 벗어나서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이제 기한이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들 다 이제 떨어버릴 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그동안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서 활기찬 세상 밖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물론 이 말씀은요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던 날에 나사렛 이 회당에 가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회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그 첫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1차적으로 실망에 빠진 바벨론 이 포로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에게 전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그야말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서 타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두 날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돼지 쥐염나무 열매로 연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니까 비로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누워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라리 집으로 가서 우리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로 인한 자신의 불행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극복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으신 적 있어요? 그러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 이 마음이 진짜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마음을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런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처럼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씀은 마음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으로 몰고 가는 이런 죄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심적인 고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농노릇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어둠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갇혀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 바로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빵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신 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 시온이 돌아올 때 나팔이 울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해방이 선포되었던 것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에도 이렇게 나팔이 울리면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1차적으로 포로의 귀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서서 분명히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라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되는 이때가 바로 그동안 우리를 대적했던 원수마귀들에게는 뭐예요? 보복의 날이고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동안 고난 중에 있던 사람들과 슬픈 사람들에겐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당하기만 했던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후에 올라앉아서 눈물을 삼켜야만 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날이 기쁨의 화관을 쓰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화관은요, 히브리어로 아름다움을 뜻하는 페르를 의미하는데 이 페르가 원래 여자들이 머리에 쓰던 화려한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여호와의 구원과 은혜의 해가 되면 그러면 그동안 슬픔의 표로 뒤집어섰던 이 죄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죄 대신 아름답고 화려한 관을 머리에 쓰고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이 슬픔 모두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나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드디어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강제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했던 성읍들이 다시 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명성이 있거나 또 지식인들은요 모두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뭐 남아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는 이런 무지렁이 백성들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 성지인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부서지고 무너진 거예요. 요새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진 성벽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 그야말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쌓는 거예요. 골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 골방에서 54만 명의 청년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집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과 더불어서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그동안의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어떤 죄든지 상관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붙들고 있었던 이런 슬픈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기쁨과 행복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버려두었던 이 담장들이 다시 단장이 되고 자풀만 무성했던 마당이 새로운 진흙으로 덮여서 매끈하게 정리가 되고 비만 오면 줄줄 새던 지붕들도 다시금 기와가 올라가고 의자를 닦고 강대상을 닦고 마이크를 바꾸고 스피커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기쁨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찬송과 기쁨의 기도 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포로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요. 제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맨날 인상을 쓰고 다녔어요. 왜 인상을 썼는지 아세요? 무섭게 보이려고. 무섭게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까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요. 어떻게? 선한 사람 같대. 인상이 좋대요. 바뀌었어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렇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 강탈을 미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아픈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대적이 누구인지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 대적이 병마인지 그 대적이 귀신인지 그 대적이 사람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94편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지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과 같이 주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제일 기쁘셨어요? 기쁘신 적이 없어요?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았어요? 그냥 그렇고 그런 날만 있었습니까? 요즘이 기쁘세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기쁜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적인 기쁨보다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그건 뭐죠?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일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쁨은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드디어 비로소 진정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 세상 가운데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또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무척 뛰어다녔어요. 많이 뛰어다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만 얻으면 무조건 기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높은 데 올라가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최고로 기쁜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쫓아서 뛰어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이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떼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안 떨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런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찮은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포기할 때 오는 이 기쁨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못 느껴보셨다면 지금이라도 느껴보세요. 다 포기하세요.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다 포기하세요. 뭐 이제 와서 그러실 줄 모르시지만 그래도 이 돈만큼은 여러분들 포기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명예나 권력은 뭐 젊은 놈들이 하라 그러고 나는 그저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포기하세요. 돈도 포기하십시오. 아멘이죠? 내 것이라 고집하다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신 이 주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이 기쁨, 이 기쁨을 여러분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구원의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서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러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얼마나 원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셔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죠? 예수를 믿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으로 행복하시죠? 아멘. 슬픔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기르기를 종용하는 거예요. 야, 오늘 피곤한데 그냥 자. 야, 너 쓸쓸하잖아. 그러니까 나가서 뭐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를 자살에 이르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지도 않으면 청년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54만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골방에서 움츠리고 있는 이 청년들 너무나 불쌍하지 않아요? 이 청년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자 곧 소망인 거예요. 이들이 빨리 나와서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돼요. 이들이 둘만 나오면 100만 명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골방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장애물은요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겁박해요. 사탄의 이 겁박은요 결국 우리 머리 위에서 허공을 때리는 이 메아리와 불과한 거예요. 메아리만도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탄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뭐죠? 이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사방이 우겨 썸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동안 어둠과 슬픔 중에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로 대대신 화관이 슬픔 대신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